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자꾸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나의 어떠한 경험과 나의 체험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의 이유도 뭐예요? 왜 집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주셨다면요, 그걸 해결받는다는 게 틀린 기도예요. 요셉이 노예로 하나님께 보낸 건데 노예 가기 싫어요. 나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게 틀린 기도예요. 그게 성령 인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순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중학교 1학년들한테 당했어요. 아니 밑에서 계속 그러면서 막 문을 두드려 애들이 아이들인지 뭔지도 모르죠. 이제 내려갔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때 중학생 3명이 와 있더라고. 조그매 아이들도 중학교 1학년이고 하나 2학년이 늦게 알았는데 3명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쫓겨났대요. 그래서 야, 쫓겨나도 어떻게 동시에 다 세 놈이 쫓겨다냐?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거 얘기를 듣기 전에 쫓겨나가지고서는 배가 고프대요. 밥 좀 달래요. 야, 교회에 무슨 밥이냐? 근데 마침 그 라면이 있잖아. 밑에 그 라면 줄까 그랬더니 달래요. 근데 라면을 끓이려니까 지금 그 온수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받으면은 돌이 식어요. 그래서 야, 3층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3층 올라와가지고서 요놈들이 라면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2개씩 그냥 큰 것 짜파게티 이런 거 2개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2개씩 갖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커피보트 2개 동원해가지고서 물을 2파씩 끓여가지고 해줬어요. 먹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냐? 안 믿는데. 근데 메시지 들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커피 보트기를 하나는 새가족실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가지러 간 사이에 요놈이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하나씩 그게 뭐냐, 피타 500. 야, 주지도 않았는데 먹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먹어요. 메시지 들을 생각 전혀 안 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메시지 안 듣는 거 좋았어. 한 놈은 메시지 좀 이렇게 전하려고 그랬더니 나를 빨리 가야 된다고 갔어. 중간에 나가고 2놈 남아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다 예수, 다 너 예수 믿는데 거기 핸드폰 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메시지만 그냥 간단하게 전하고서는 이제 내가 바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뒤집일 판이요. 야, 내가 이제 바쁘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라면 먹은 거 이렇게 다 깨끗이 치우고 남은 거는 화장실에다 버리고 그래 깨끗이 치워야 되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웬걸요? 혹시나 해가지고 애들이 자전거가 밑에 3개가 있어요. 한 놈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 놈이 먼저 나간다고 한 놈이 또 어디서 또 짬보가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2놈이 거기 1층에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얘들아, 너네들 안 가냐?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오겠대. 화장실 간다고 그러는데 왜 여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낌새가 있어요. 남자 화장실 갔더니 거기다가 라면하고 뭐든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껍데기고 뭐 전부 다 막혀버렸잖아요. 순간적으로 뚜껑이 좀 열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니네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해줬으면 좀 은혜를 좀 감사할 줄 알으면 이게 뒤처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죄송하다고. 니네들이 했으니까 니네들이 또 해야 되지. 지네들 뚫고 갔어요. 근데 조금 배려할 걸. 내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순간에 들은 거예요. 이거 놓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집중은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평상시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걸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을. 근데 위, 대장, 내시경을 하느냐고 어제부터 그냥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쏟아야 되는 거. 그리고 새벽에 5시에 그걸 먹으라는 거 5시부터 막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되니까 오후에 했어. 오후에. 조금 늦게. 새벽에 그 먹는 타임이라 오후에 했어요. 오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내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게 리듬이 깨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진 거예요. 순간순간에.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이렇게 놓치는구나. 제가 그걸 가지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인도받지 못하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구나. 진짜 성령이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아이들한테 좀 배려하고 전화번호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 전화번호도 엉터리 적었더라고. 이름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보니까 엉터리야. 걔 이름 자기도 모르겠지. 이름을 부르는데 보니까 이게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니네도 전화 확인해 본다. 그래 전화번호 바꾸더라고. 그 전화 실제로 했는데 한 놈은 먼저 가져가겠다. 두 놈 전화번호 맞아요. 지들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완전히 새가 속에 그렇게 젖어 버리니까 제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면요, 강단 말씀을 철저히 붙잡은 거예요. 이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청년하고 이제 말씀 이제 같이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시간이 뭐니 안 되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해요. 시간 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어요. 강단. 요즘에 유목사님 집회는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데 이거 놓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강단이 우선이 돼야 된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걸 잡아라.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우선이 된 사람들이 난 집회에 참석하고 훈련받아야 된다 생각을 한다. 나는 이거 놓치는데 어떻게 해. 집회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목숨 걸고 참여를 하는 그런 많아요. 이번에 6월 6일 날 엄청 왔다 그러더라고. 어린 사역자 집회에
수련회 엄청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A동까지 전부 쫙 차가지고 뭐 3천 명이 왔다 그러네요. 어저께 우리 갔을 적에는 1,000명밖에 안 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하면은 집회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에서 이건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놓치는데 사명자들 메시지 듣는다? 사명자들이 거기에 집중한다?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은 여길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강단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학교도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잡지 못한다면은 신학교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러면은 모든 훈련들은 그냥 서론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치유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녹지도 하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자꾸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으면은 이게 어디한테 영향을 가느냐? 이게 바로 후대들에게 영향을 가는 겁니다. 후대에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저절로 강단 말씀 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된다면은 되려면은 또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도 못 누리는데 내가 사명 감당한다? 그건 그냥 봉사예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유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훈련 속에 진짜 제자들, 유목사님처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안 제자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메시지 전하는데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본부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몇 사람 안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카메라 놓고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유지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 이래서 여기서 사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수원에 살고 있는 이유, 그렇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사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여기서 응답을 받으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응답을 받으면은 이거는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이 간지러워서 말 안 하면 못 견뎌요. 내 응답 받는데, 그렇죠? 응답 받는데. 그래서 오늘 강단에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말씀을 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 문제, 불신앙, 이 거꾸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한다면은 말씀의 흐름이 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게 편집이 되어진다면, 아,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요,
본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카페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는 야, 편안하게 있을 공간들이 많이 있어. 1층에도 있어야 되고 뭐 중직자실이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 천막까지 하나 해놨어요. 천막을 달아놨어. 천막 해놨어요. 천막 옆에 딱 해놓으니까는 뜨거워서 더워서 못 있겠더라고. 다 걷어냈어요. 그게 또 방수가 되는 거라 보니까는 더 뜨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수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다 걷어냈어요. 거기도 이제 그 소파 놓고 거기도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시원한 바람 쐬면서 이제 답답하다 그러면 밖에 나가도 되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게 함께하는 시간, 함께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직업 따라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수준 따라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좀 그 상황을 따라서 모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제가 좋은 생각은 뭐냐면 구역별로 모이든지. 근데 구역 예배들을 제대로 잘 안 들어가지고 아니면 기간별로 모이든지 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는 함께 한번 룰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룰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내가 오늘도 전도도 하면은 하루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영접 한번 복음 전해 보자 한다든지 전도지 한번 전해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룰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하자.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확인 이거 한번 해보자. 너 누추한 거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이 사명에도 한번 도전해보자. 전도하는 거 도전해보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어떤 룰을 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왜 이 얘기 하느냐면 앞으로 이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하여튼 모여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꼭 3층에 다 안 앉아도 돼요. 그 커피 타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옛날에는 음식물 들어오지 마, 다 갖고 들어오지 마 그런데 소용없더라고. 다 갖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들어와 괜찮아. 청소하면 되지 뭐. 그렇죠? 청소하면 되지 뭐. 괜찮아. 점심시간에. 예? 일찍 와서 앉아서 하든지 식당에 와서 하든지 해서 어디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그 방 하나 거기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해놨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자꾸 놀 공간이 없다고 거기다 장난감 갖다 놓고 그러는데 다 치우고 저기 좀 편히 들어놓아서 하셔도 괜찮고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룰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다른 거 룰 필요 없어. 우리 말씀만 가지고 해. 그럼 말씀만 가지고 하시든지 하여튼 그것도 룰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게 체크하는 겁니다. 포럼하면서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여기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바로 강단을 얘기하는 거죠. 강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단 말씀 가지고 어떻게 답을 찾냐면 내가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듣고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자녀들이 지금
뭔가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자꾸 이러는데 속상하고 힘들어. 그러면 이 오늘 강단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크게.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냐? 그래 이번 메시지는 누구든지 찾기 좋잖아. 예?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나만 장군 그 문제 그것도 해결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확실하게 이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흔들리니까 뭐냐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여기 떡을 띈다 그랬습니다. 떡을 띈다는 것은 이것은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애찬도 뭐 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갖고 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갖고서 배 터지게 먹고 가난한 사람 꿀쩔 굶고. 그래서 애찬이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성찬식을 성찬인데 성찬은 그렇게 한 건데 이거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못한 거예요. 떡을 떼고 이게 서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떡이라는 것은 또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는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허술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뭐냐면 또 수정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완벽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내가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말씀 중에 기도도 발전하고 제그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젖 먹는 신앙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젖만 먹을 거냐 이거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발전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자꾸 힘들고 교회 문 닫는 이유가 뭡니까?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갱신하고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발전해야 되는 거죠. 맨날 그 두세 명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내가 갱신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문 닫는 겁니다. 발전해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룡이 왜 없어졌느냐? 공룡이 왜 없어졌어요? 있었다며.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공룡이 왜 없어졌느냐? 환경에 맞게 갱신을 안 해서 없어진 거예요. 환경에 맞게 해야지. 그렇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꾸 발전하기 위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모인 겁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도 3,000명의 제자가 남아서 그들이 말씀 운동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42절에 이게 답이에요. 3,000명이 모였다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장 46절 47절에 그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이런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안수에서 중직자들 세운 거예요.
그때의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또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확산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핍박자 사울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메섹의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핍박자가 돌아와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 이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끝난 줄 알았죠.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거 죽이면 돼, 없애버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그래서 19절 이게 그래서 뭐냐면 30절까지 이게 안디옥 교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장 1절부터 25절이니까 헤롯 왕이 그 핍박했던 헤롯 왕이 완전히 이게 숨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끊었어요?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벌레 한 마리, 어떤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들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 포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직자들이 포럼이 되어지면은 되는 겁니다. 중직자 포럼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참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참석 안 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참석 안 하느냐고. 근데 들려지는 이야기로 나는 말씀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포럼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중요한 일이라면은. 그러나 이게 정말로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의 포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회의는 또 다른 시간에 하더라도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그 교회 일을 다른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좀 요 포럼의 시간이 되도록 자꾸 분위기 엉뚱한 대로 돌리려고 하면은 얘기해야 돼. 아, 여기서 지금 말씀 포럼 합시다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 좀 바꾸시고 하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잘 안 나오시나 보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구역에도 모였을 적에도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40절 40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포럼 속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역에도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포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관들이 모였을 때도 기관 포럼이 되어집니다. 기관들도 정말로 이게 성령 충만의 인도를 받는 포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포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말씀이 돼야 돼. 그 옛날에 그 심하보 목사님 전도 그거 한번 책 읽어본 적 있죠? 전도는 쉬운 것이다 그랬나 뭐라나? 그거 읽을 적에
여전도에 회의하는 거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개 한 마리 키워가지고, 사업이 여전도 회의가 개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거 해서 뭐 보신탕 먹는 건지 뭔지 그거 가지고 몇 시간씩 가만. 근데 그분이 완전히 분위기를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전도로다가 싹 바꿔버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고추 때문에. 그래서 고추밭에 가보니까 고추가 기가 막히게 그냥 빨갛게 그냥 주렁주렁 그렇게 열매를 맺는. 전도의 열매를 저렇게 맺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대요. 주일날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냥 갖고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두 다리를 뻗고 그냥 어느 놈이 그랬냐고 그냥 울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아까우고 힘드냐. 권사님이 돼가지고서는 예배도 빼먹고 저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냐. 그 내가 뽑았다고. 나 화가 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마 그러면 난리 날 건데 교회 뒤집어질 거. 이게 대등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현장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